1867년 구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알래스카 땅을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나라 안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알래스카 땅은 군사 전략상으로도 보면 요지일 뿐만 아니라 기름이나 가스 등 그 지하 자원이 몇백 년을 쓰고도 남을 방으로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불과 한 100년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얼음 덩어리로 그냥 덮여 있으니까 겉만 본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괜히 국경이 있으니까 군인들만 파송해서 지키려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팔아먹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얼마나 그것이 후회되겠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도 못 보고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눈앞의 것만, 당장 지금만, 것만 보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본다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상대방,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본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눈앞의 것만 쳐다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멀리 있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보여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내다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430년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 내가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내 자식이 또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요.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무서운 신광야를 60만 대군이 건너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광야, 사막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지만 가도 끝이 없는, 맨날 며칠을 가도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엄청나게 태양빛이 쪼이는 그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 광야 사막 땅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도저히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 낮 생활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맹수들이 들끓어서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 가라면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광야를 지나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쩌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엄청나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육지같이 건너올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전승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꼼짝없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끌고 지금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창칼을 들고.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싸울 힘이 있습니까?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만 바다가 물이 합쳐져 수장되어 버리는 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 요단강을 무서히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그냥 가면 될 텐데. 요즘 말하면 스파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해서 도대체 그 땅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가도 될 것인가? 가서 우리가 살 것인가? 살만한 땅인가?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만 정탐꾼 12지파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0일 동안을 샅샅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그 두 사람 위에 10명이 보고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 까이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다가는 우리가 본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냥 꼼짝없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뿐입니다.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도저히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나 다 읽어보세요. 온 백성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만 낙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즉시 하는 말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동시에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거인만 보고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본 것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약속한 그 땅이니 우리가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본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장이 크고 요새가 든든하고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건망증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여기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앉아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만 생각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믿음을 지켜주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면 될 텐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다 잊어먹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어려운 이 고통만 보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쳐다보다가 그만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명은 눈앞에 있는 현상 중심을 보고 자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것, 광야를 어떻게 지나온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과 내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인 유명한 박사. 그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도 공부를 못해서 그냥 한 과목만 낫지면 괜찮은데 모든 과목이 다 낙제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학적부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 이걸 들고 자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내놓으니 그 어머니가 이 학적부를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너는 특별하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특별하게 위대한 아이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다른 사람이.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 아인슈타인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내면을 봤습니다. 그까지 성적표를 본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키우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본 겁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다르다. 다르니 남들이 이해하겠냐? 너는 다른 것을 보면 아주 우등생이다. 이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는 훗날 그 유명한 세계 역사 유례에 없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아인슈타인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어떤 학자도 그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삽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계속 뉴스마다 계속 불안에 떨고 공포심에 질리고 걱정 근심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이 문제, 이 사건, 코로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코로나 너머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1년도 새해는 우리 온 사람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서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알아요?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20살까지만 살면 세상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할 것 같은데 알만 하면 세상을 떠나야 하니 이건 어찌할 수가 없구나. 사람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볼까? 지금 어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봅니까? 아무리 눈이 2.0이라고 좋다고 해도 못 봅니다. 멀리를 못 봐요. 한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보면 뭘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수천 년을 내다본 몇천 년 앞에를 미리 예언하고 말씀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전에 말씀한 것이 왜 오늘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렇게 보이게 해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영안이 떠져서 그냥 예언한 것뿐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만 만져보고 이거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눈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특히 성경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단들 보세요. 저 신천지라든지 다 통일교 전부 이단들 보면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들에게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에게 다 맞춰갖고 해석하는 난해한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닙니다. 네. 성경 시편에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다른 데는 앞뒤를 다 빼버려. 그리고는 딱 하나님이 없다, 그것만 들고 다녀.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다. 그 글귀만 보니까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뒤를 잘 종합적으로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죠. 성경을 보는 눈도 종합적으로 앞뒤 문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듯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편만 보고 한쪽만 보고 한 가지만 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낙심을 해가지고 절망을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믿음의 눈을 떠진 사람은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그 깊숙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부화와 같다고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자갈밭이고 그냥 모래만 있고 어떤 농사를 지어도 채소를 가꿔도 그 밭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부화가 감춰져 있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그 부화를 발견한 뒤에는 자기 집, 재산,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밭을, 집을 팔아 사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그 밭 밑에 감춰진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부화를 차지하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 새해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